바야흐로 밭을 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교회 주차장 위에 있는 밭을 김상학 집사님과 권상래 권사님께서 갈아엎었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작업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상당히 부들부들해졌습니다. 무슨 씨를 뿌릴 계획인지는 물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무슨 씨를 뿌리든 뿌린 대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서정홍 시인의 이름 짓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전문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순동 어르신, 이른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산밭에 이름 지어주러 간다네. 산밭에 이름을 짓다니요? 이 사람아, 빈 땅에 배추 심으면 배추밭이고 무 심으면 무밭이지 이름이 따로 있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원리이며 성경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일은 고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수고의 대가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볼 때 새봄의 꽃구경은 거의 끝나가고 본격적으로 땀 흘려 씨를 뿌릴 때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꾀하는 불한당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할 힘을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 대신 땀을 흘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나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땀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흘린 수고의 땀에 대한 결실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에서 확실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더 멀리 저 하늘까지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하늘의 농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는 것이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먼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의 칭찬을 받고 또 많은 교회와 성도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런 데 이유가 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1장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잘하라고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으니 이대로 계속 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그대로 지금 잘 행하고 있으니까 더욱 그렇게 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가 입이 아프게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를 말하면 둘 셋을 알아서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잔소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정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전혀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를 말하면 둘 셋을 알아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본래 그런 겁니다. 한번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섬기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었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서 그대로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행했다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너희가 그렇게 행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저들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저들 속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그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가슴 깊이 절절히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맞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이제 이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령한 채무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흔히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성도가 이웃을 향해 널리 값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의 폭이 넓은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겨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상당히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마음이었죠. 이런 마음은 지금도 세상에서 널리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이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사는 순간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의 사랑을 한없이 크게 만들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서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난 후 실천한 형제의 사랑은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 널리 더 많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죠.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이런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말씀하죠.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나와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족, 친구 등이 사랑의 범위입니다. 성도에게는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성도 등이 사랑의 범위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방 전체가 다 사랑의 바운더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한 사랑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라, 더욱 지속해 나가라 라고 권면하죠.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실천은 이쯤 했으면 됐다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해야 할 상황은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실천은 더욱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대상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단순한 동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죠. 내가 동정을 베풀면 동정받는다는 감정을 가졌을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정받으면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고 오히려 네가 나를 동정해, 네가 뭔데 하면서 오히려 안갚음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를 동정하는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동정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죠.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고 동정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자존심을 전혀 상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해 주면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행위만큼이나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말씀하고 있죠.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말씀은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신 거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 일이,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할 일, 당연히 내가 할 일이죠. 여기 할 일은 꼭 육체의 노동만 일컫는 건 아닙니다. 정신적인 노동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도 있고 고된 일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다양한 일자리들은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일들이죠. 현대 사회는 첨단 과학 사회이고 매우 전문화된 사회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노동의 강도를 따라서 임금을 책정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사회이죠. 다만 오랜 사회 시스템을 통해 임금의 체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 그것은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상한 일을 하는지, 얼마나 고임금의 일을 하는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는 거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오히려 평신도로서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섬긴 성도들이 훨씬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각자의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교회 일이든 또는 교회 바깥에서의 일이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고 다 가치 있고 다 보람 있는 일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행한 일들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죠. 주를 위해, 주의 영광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잘 감당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크게 평가하시고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용히 지금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떠넘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입으로 일하지 말라는 말씀, 생각으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손으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직접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땀이 흘러져. 이 땀을 흘리는 데서 보람과 기쁨을 얻으라는 거죠. 땀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땀을 흘리는 동안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땀의 대가는 항상 우리를 절대로 낭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땀의 결실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땀을 흘리며 먹고 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이 뜻을 받들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한당이란 말을 제가 서론에 썼죠. 불한당, 땀을 흘리지 않는 놈들이란 말인데, 자기들은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얻은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들, 불한당, 하나님 싫어하시는 자, 불로소득, 정당한 노동의 대가 없이 없는 소득을 꿈꾸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싫어해. 성도인 우리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고 모든 사람도 싫어하고 우리도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힘을 쓰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내 손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물론 손으로 일하는 일은 힘들죠. 고되죠. 신경 쓰이죠. 피곤하죠. 골치 아프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땀을 흘렸을 때 그 결과는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는 3D 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강했습니다. 3D 업은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직종을 일컫는 말로 알파벳 D로 시작하는 세 단어, difficult, dangerous, dirty에 해당하는 업이죠. 주로 생산, 현장 생산직, 또는 노동직, 또 청소업 등이 이런 데 해당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직종을 회피하고 오랫동안 회피한 결과 지금은 이런 직업의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이 상당히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들의 이제 월급이 점점 더 높아지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은이들도 생각을 차츰 바꾸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게 땀 흘려 일하고 그 다음에 고수익을 거두고 난 다음에 여가를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저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산업 현장의 작업 반장이 다 바뀌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베트남인, 또 다른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작업 반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들은 아주 고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직종에 뛰어들면은 그 사람들 밑에서 일을 배워야 돼요. 조금만 참고 지나면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작업반장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숙련공들이 생기면서 평생 직장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워라밸을 아마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일자리들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지런히 일하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궁핍함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궁핍한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핍한 거다, 이걸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게 꼬여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열심히 일한 만큼, 땀 흘려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일할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이 다해질 때까지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여유를 여유를 찾아서 이제는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도울 수 있는 구제할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보다 더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몇 배로 배불려 부귀영화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나눌 줄 알고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 먹고 살기 힘들다면 어쩔 수 없죠. 나와 내 가정이 정말 안락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정말 내가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복락을 내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끝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내 소득의 10분의 1은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죠. 그러면 교회는 그걸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10분의 1을 내고도 저축하고 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생활하고도 여력이 더 있으면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서 기회될 때마다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 베리굿이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 마음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도 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열심히 수고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너도 잘 살지, 너도 편안한 남 손 벌리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도우며 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합시다.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말이 꼬였는데 똑바로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을 얼버무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함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자녀인 우리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 잘해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그렇게 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쓸 것은 지금 내가 사랑한 사랑의 범주보다는 조금 더 한번 범위를 넓혀보자 라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한계를 정한 그 사랑의 범위에서 그치지 말고 좀 더 마음을 넓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의 사랑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널리 더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더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시다. 따라합니다.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시다.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을 좋아합시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준 소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데서 보람과 기쁨을 맛봐야 합니다. 과로는 피해야 되겠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직도 감당할 일도 있고 감당할 기회도 있고 감당할 능력도 있는데 적당하게 요령껏 대충 이렇게 일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 지금 나를 평가하고 계셔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쓰실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적당히 요령껏 대충 그냥 한 척 잘하고 있는 척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양심껏 살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묵묵히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꼭 필요한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갑시다. 깁니다만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땀을 흘리고 싶어도 땀을 흘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면, 아직 어려서 일할 수 없으면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내게 맞는 적당한 일들을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일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넉넉하게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여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람과 기쁨을 얻어야 하죠.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씨를 뿌리는 일이 되는 거죠. 하늘 농부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성도. 아이고, 내가 지금 씨를 뿌려, 이거 언제 거둬? 이거 누가 거둘지도 몰라. 내가 왜 괜히 헛수고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묵묵히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정말 하늘 농부로서 최고의 농부로 평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 농부로 불러주셨는데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피곤하고 귀찮더라도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나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여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